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51면에 있는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맨날 선포기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표정들을 보니까 그냥 그거는 어둠의 영 사탄 마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 간에는 활짝 웃어보세요. 좀 큰 소리로 웃으면은 좀 새벽부터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웃으면서, 그리고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이러니까는 하나님이 뭘 주시려도 가다가도 얘 왜 이러나 이러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항상 웃고 우리 앞에서 재롱을 떨고. 손주들 안 그런가요? 그래도 자식보다 손주들이 더 귀여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식들은 키우느라고 힘들었는데 손주들은 이제 좀 뭔가 삶의 여유, 또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막 웃고 재롱 부리고 까불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비들의 그 수염을 잡아당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손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기 전에 그 빌레몬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칭찬하고.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뭐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탁하는데, 야, 네 놈은 내가 생각할 때 아주 더럽고 나쁜 놈이야. 내가 항상 널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나 이거 돈 1,000원만 빌려줄래? 이러면 빌려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전혀 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부탁하고 또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뭔가 그 사람에게 필요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뭐 장점이라든가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 이것을 앞서 말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소중한 것이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미디언, 예전에 못나서 죄송합니다 이 노래 부른 코미디언 있죠? 누구죠? 일주일 말고 2주일.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우리 성가대가. 근데 우리 이주일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이주일 씨가 항상 그런 나는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주일 씨 앞에 가가지고 아우 너무 미남이십니다, 아유 이주일 씨 왜 이렇게 그냥 잘생겼어요 이러면은 신뢰되지 않겠어요? 김바울 목사 보고 아유 목사님 부자예요 막 이러면은 신뢰 아니겠어요? 부자 아니냐고요? 저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 딸만 둘이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부녀만 되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삶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하지만은 그 칭찬 속에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첫째, 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그 사람의 상대편의 신용을 보겠죠. 됨됨이를 보겠죠 먼저.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의 장점을 우리가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난, 우리가 각자가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렇게 말함이라는 것은 회상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늘 빌레몬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항상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주머니 안에 뭐 돈도 있을 것이고 차키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또한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할 때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도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빌레몬이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빌레몬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랑과 믿음이 한 쌍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것이 헬라어에서는 이 어법을 교차 대구법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A, 그 다음에는 A 다시, 그 다음 B, B 다시 1,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뭐냐면 주 예수의, 이 교차가 뭐냐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면서 너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내 안에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사랑과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당연히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어요?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이런데 나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을 사람들이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인데, 이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한 듯 하다가 한 분이 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성령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되게 그냥 저 권사님은 믿음이 대단하셔,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와우,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은 대단하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권사님 안에 그만큼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난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왜 사도 바울이 당신은 주 예수를 믿는 자이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 안에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빌레몬이 크게 그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바울은, 빌레몬이 너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가 그렇게 큰 물질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있어서 내놓아요?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베푸는 거예요. 가져서가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안에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충만한가, 이거에 따라서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랑과 믿음이 말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음이니 이렇게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들음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원어에는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그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너의 모습, 지금도 너가 믿음과 사랑이 계속되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러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과 사랑이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들을 때, 내가 지금도 너의 그 소문을 들을 때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너의 모습에서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을 물어볼 때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아이고 저분도 인간이요, 이럴 정도로 만일에 그런다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서 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같이 있는 공동체, 같이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도대체 저 사람을 볼 때 어떻겠냐, 우리가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가, 나 믿습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그냥 우리가 짝다리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짝다리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또 한 가지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또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믿는 자로 드러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소문이 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빌레몬에게 이야기할 때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가 그것이 있지 않냐, 너가 가지고 있는 장점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교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빌레몬에게는 믿음의 교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가 있느냐, 이렇게.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속에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제하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귄다, 이런 의미의 코이노니아의 이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첫째, 물질로 우리가 나누는 생활이에요. 물질로 나누는 생활, 나의 것을 나누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나누면서 맨날 그냥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로 나누는 생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생활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생활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데 우리가 성도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라는 칭호를 줬어요.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으로 연결되는 거지, 나는 그렇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죄사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상에 속해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교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교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사함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당자와 같이 영적으로 도망다니고 떠나있던 우리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품었던 그 용서, 이것이 믿음의 교제는 결국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그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용서할 때 우리는 큰 아픔이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믿음의 교제 안에는 우리의 희생이 따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큰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교제가, 이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결국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짐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 힘들게 짊어지고 가고 있는 짐,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왜 지고 가셨겠어요? 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서 그 큰 희생을 치르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은 그것이 필요했기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무거운 짐을 짊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교제 속에서 용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용서할 때 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용서할 때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쁨과 위로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나왔는데 그냥 힘들죠. 물론 새벽 예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위로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은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형제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처해 있고 또 사도로서 또 사도 바울이 그 정도의 그때의 영향력이라면은 빌레몬에게 강압적으로도 할 수 있죠. 예? 너 왜 용서 못해? 용서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빌레몬에게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아니냐 이러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안에 그 기쁨과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너의 선행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너가 성도를 돕고 또한 우리가 그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은 그 가정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빌레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내 집을 내놓을 정도로 그만큼 빌레몬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위해 성도를 위해 선행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의 그 선한 모습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 같이 여기시고 내가 누군가 이웃 지나가는 나그네를 내가 조그마한 선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즉
내가 받는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냐는 거예요. 형제와 다툼이 있다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물은 많아요. 우리의 드림은 차고 넘쳐요, 어느 때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내가 꽉 붙들고 있다면 원수도 사랑해라고 그랬는데 그 원수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안 좋은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뭐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떤 때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웃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요. 우리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쁨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우리의 기쁨과 위로의 씨앗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 응답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또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우리가 다시 아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것을 응답해 주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그냥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해결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바울이 그냥 아이고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냥 결혼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느 날 그냥 우리 어머님이 저 미국에 있는 저기 형제들 저희 형제들 이렇게 거기에 다니고 갔는데 그냥 우리 권사님이 그냥 기쁜 소식을 그냥 전해줘가지고 다리를 놔줘가지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사귀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님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응답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우리가 칼루이스가 막 달 때 88 올림픽 때 우리는 잘 안 봤어요. 왜요? 육상에서 금메달 딸 확률이 없으니까. 수영하는데 그때는 박태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할 때 우리는 그 프로 보지도 않았어요. 축구는 예선도 통과 못했다니까. 예? 그리고 뭐 체조를 한다? 체조는 코마네치나 하는 거지 뭘 이러면서 TV를 안 봤어요. 우리에게 그게 위로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양궁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 양궁하는 날 되면 다 봐. 평소에는 안 보다가. 그래서 양궁할 때만 보면서 그냥 마음을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금메달을 따고, 레슬링 할 때 그냥 금메달을 따고, 그러면서 우리가 비인기 종목이지만 그래도 태권도 할 때 금메달을 따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상위권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이 이루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기에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끈을 안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남편에게 위로받겠어요? 성가대 남자가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는 이 얘기해도 되겠네. 남편에게 위로받겠어요? 아니면 집에 아들놈한테 위로를 받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게 다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씨앗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위로받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칭찬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금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